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근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대신 언약을 맺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떠나 보내었지만 다윗의 장군이자 조카였던 요압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전쟁 중에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그는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나아가 항의를 하고 사자를 보내어 다윗 왕 몰래 아브넬을 다시 데려오게 하여 아브넬을 찔러 죽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가문을 약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권력자 아브넬이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은 당황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의 장군이었던 바아나와 레갑이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목을 베어서 다윗을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왕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붙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야망과 권력 투쟁을 위해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이 난장판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보였던 처신과 행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당할 때 아브넬을 살해했던 자신의 부하 요압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살해당한 아브넬을 위하여 조가를 지어 공식적인 슬픔을 표시할 뿐 아니라 극진한 예우를 갖추어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아브넬의 암살에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백성에게 보여 오해를 잠재웠습니다. 또한 이스보셋이 그의 장군들에게 살해당하고 그들이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을 때에 다윗은 오히려 이 장군들을 형벌로 처단해 버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위를 얻고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음모와 술수를 펼치는 불의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마침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을 대적할 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부터 대안을 찾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1절에서부터 설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권륙이며 일찍이 적장 골리앗을 물리친 후 사울에게 군대장으로 임명되어 항상 왕으로 동행한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은 도망 중에도 이스라엘을 이방 족속으로부터 구원하고 자신의 자질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다윗은 절대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언약을 기초로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리자였습니다. 4절과 5절은 다윗이 얼마나 성공적인 통치를 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33년 동안 평화롭게 다스렸습니다. 40년 가까이 걸친 다윗의 성공적인 통치는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분열로 찢겨진 나라를 통일하는 업적을 이룰 뿐 아니라 지파 사이에서 벌어진 싸움과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였으나 예루살렘 남단에 위치한 시온성과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될 당시에 시온성은 마지막으로 남은 가나안 족속의 도성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에 대한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견고한 성은 여러 번에 걸친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스라엘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이스라엘의 통합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틈새를 찾아내어 비밀 통로인 수로로 들어가 예루살렘 남단에 위치한 시온산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의 조롱을 비꼬아서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지파의 힘도 빌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시온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은 다윗 왕의 특별한 도성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다윗 왕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을 고집하지 않고 통일의 새 시대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점령한 시온성을 더욱 튼튼히 하여 수도로 삼아 자신의 왕조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성함은 10절의 말씀대로 단지 성체의 견고함이나 다윗의 강력한 군사력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 성공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두로 왕 히람과 수교를 맺고 다윗을 위하여 왕궁을 지어주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은 다윗이 성공의 자리에도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과 나라를 높이신 것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세워간 이스라엘 왕국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순종과 성공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로 되어야 되는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인내의 신가를 견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의 모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더디게 느껴지거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여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길고 험난한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웠던 시절에 여러 번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그 모든 기회들을 거절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공의와 의로 다스렸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명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태도는 우리에게 경건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본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은 언약 관계에 기초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그리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왕과 그의 백성으로서 관계 맺고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차 가나안의 문화에 흡수되어 갔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기까지 언약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엉망이 되었던 언약을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권력에 관심이 있었고
백성을 보살피는 사명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이 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부터 헤브론까지 7년 반의 과정을 거쳐가며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는 훈련을 거쳤습니다. 그 길고 험난한 과정의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 뜻밖의 죽임을 당하고 이스보셋 또한 암살을 당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진심을 보이고 결백을 증명하였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음으로써 백성과 왕이 언약을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지금의 성공과 영광을 얻은 것은 지난 시간 동안 광야와 동굴에서, 시글락에서, 헤브론에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연단을 받은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 아래에서 백성과 관계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몸부림의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다윗의 모습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과 그의 왕으로서의 임무를 임명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각자의 꿈과 또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지키며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인내의 연단의 시간을 가지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의 삶을 생각할 때에 연단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뜻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 가운데에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소명을 완수할 때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위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분별력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